모든 이야기는 시작이 있습니다. 역사도 시작과 과정이 있으며 그 결과를 후세가 교훈으로 받도록 남겨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그런 역사적 입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첫 장을 펼치면서 제가 갖는 의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 누가복음의 시작되는 첫 번째 이야기 아닌가요? 누가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를 곰곰이 묵상하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한 세간의 관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도 분명히 아니라고 했지만 누가는 이 요한의 특별한 출생을 언급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궁금증, 아니 좀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기대감을 드러내놓고 말한 것이 아닐까요? 그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입장에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낙타 털옷과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이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이 물음 속에는 사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오실 그의 메시아가 이가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분명하게 말하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누가는 요한의 이 특별한 출생을 언급하면서 천사로부터 그의 부모가 들었던 요한의 사명을 분명하게 언급하므로 뒤에 소개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출생 자체가 갖는 의미 때문 아닐까요? 누가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을 자신의 복음서 첫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 우리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17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실 조금 다른 뉘앙스이긴 한 것 같아도 실제로 가장 명확하게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풀은 말씀 아닌가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사역했던, 역사적으로 보나 선지서 연대기로 보나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요 또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침묵 시기 혹은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평가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긴 침묵을 깨시고 천사를 보내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는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 천사의 예고를
구약의 맨 마지막 예언과 신약의 첫 출발로 하나로 연결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트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출현은 우연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마지막 선지자요, 또 요한의 출생 사건은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의 첫 시작으로 언급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천사의 예고로 태어날 아이라는 점에서도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끊어질 대를 이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끊어질 뻔한 관계를 이어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백성들과의 끊어진 소통을 이어주는 사람,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에 끊어질 뻔한 대를 이어줄 사람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누가는 복음의 시작이라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주신 천사의 복된 소식이 이처럼 끊어진 관계들을 이어주는 복된 소식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통로가 된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될까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경건한 제사장 가정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 시대의 정상적인 가정에 자식이 없다는 것, 그 시대의 아주 큰 수치였습니다. 대를 잇지 못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문이 자기 대에 끊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문의 수치로까지 여겼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졌지만 대가 끊긴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그 시기에는 저주처럼 여겨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두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들의 삶은 자식이 없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이 사건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속에 이런 불임의 고통을 겪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표적인 경우였고 이삭과 리브가 역시 오랜 기다림 속에 이삭이 기도함으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야곱의 가정에서도 라헬이 자식이 생기지 않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요셉과 베냐민을 11번, 12번째 자녀로 낳지 않나요? 한나의 경우도 불임의 고통 속에 절규하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지 않나요? 왜 이왕 주실 자식이라면 좀 일찍 주시지 그토록 오랜 기다림 속에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만 봐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르실 때만 해도 이미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마다 늘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고도 무려 25년을 기다려 사라의 태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남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는 일은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오랜 기다림은 낙담을 넘어 더 이상 그 약속을 기대하지 않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 사모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게 잘 해결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까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점까지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은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빛나게 만들지 않을까요? 사가랴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응답 역시 사가랴의 기도에 대한 오랜 침묵을 깨트리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해 분향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 사가랴에게 들려준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여기는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도 마음껏 드나들지 않고 하루에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그렇게 제비 뽑아 들어가서 제단을 청소하고 분향을 하고 떡을 올려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를 만날 줄 사가랴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천사의 모습에 압도당한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 사가랴에게 들려준 천사의 마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백성을 대신해서 섬기는 제사장에게 성소에서 천사가 들려준 소식이 너무 뜻밖이지 않나요? 더군다나 사가랴에 응답하는 태도로 보아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더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이제는 접었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 본문에 다루지 않았지만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사가랴가 믿지 못하자 천사가 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걸 보면 이 사가랴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 보니 우리에게는 이제 더 기회가 없나 보다. 낙담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에 결코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비록 엘리사벳이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라 역시 90세에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는 너무 늦은 응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의 오랜 수건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는 처음에는 자신만의 한탄으로 기도했을지 모르나 아브라함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사가랴에게 주신 응답은 사가랴의 기쁨만 아니라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14절로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차원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하신다면 어쩌면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가랴 입장에서는 단지 그들의 노년을 기쁘게 할 아들, 자신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할 그런 아들을 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가 소망할 수 없는 그 시기에 구하였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볼 때 너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이 아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아들이 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가랴 가정을 통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고달픔을 무조건 죄가 있는 증거로 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자식이 없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 부모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낙담하고,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사가랴 가정을 짓누르던 불임의 문제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요한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는 무엇인가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한, 그래서 포기해버린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님 앞에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당신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때 그 일은 이제 나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복음인 이유는 요한의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주셨을까요? 요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 심판이 아닌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천사의 예고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준비시킬 사명을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부터 받은 자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의 사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중매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도록 간구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 곧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 돌아오도록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산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 될 것이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자신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믿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이런 하나님의 뜻 담겨진 게 보이시나요? 그러므로 요한의 출생은 단지 사가랴 가정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복음을 선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복음을 외쳤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이나 예수님이 외친 복음이나 이 천국 복음이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형식은 회개이지만 그 내용은 분명 천국으로의 초대 내용 아닌가요? 왜냐하면 천국은 회개를 통해, 즉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때 자신의 구원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천국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 아닌가요? 천국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지 않나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 주신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평강을 이미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본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이름은 우리의 생명과 사명이 모두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계획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이 나몰라라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면 혹은 길을 잃은 것 같아 답답함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삶의 질서와 방향을 찾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그가 선택한 삶의 스타일에 나타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해하고 그 소명대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아예 비교하도록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똑똑한 머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전공만 해도 수도 없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탁월해서 만지는 것마다 작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서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술적 재능을 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닌가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찾아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모가 우리를 잘 알지 못해서 혹은 부모 자체도 자신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잘못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으로서 안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또 누군가와 나누는 즐거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자유롭게 보이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돌아갈 곳은 아버지 품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나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사실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자녀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복음의 핵심은 돌아오라,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외침은 오늘 예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사명을 천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16절로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마음을 향하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돌이키는 마음을 열고 주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이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역대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이 끊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와 같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서 알릴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엘리야와 같이 광야로 나아가 털 옷을 입고 낙타 털 옷을 입고 지팡이를 쥐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는 하나님의 복음 외치지 않습니까? 그가 외친 복음은 광야의 소리처럼 그냥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느니라. 아멘. 아니, 말씀을 그렇게 잘 알던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하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지만 그들은 요한의 말을, 요한을 통해 들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의 문이 그들 앞에 닫혀버린 게 아닌가요? 회개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지니까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를 영생과 바꿔버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얻은 요한에 대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면 요한은 그 부모의 기대대로, 사랑대로 컸을까요? 아니면 오늘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요한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그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얼마나 요한에게 엄청난 명예요, 엄청난 칭찬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만 칭찬한 것일까? 어쩌면 요한을 그 노년에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 자신의 뜻, 자기의 욕심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가 명한 대로 주님께 맡긴 그런 엘리사벳과 사가랴 역시 위대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숨대로 살도록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가랴 집안에 이 아들을 늦게 주셨을까요? 아마 일찍 주었다면 자기 마음껏 이 요한을 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 아니 보편적인 사고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준 이 요한은 그들에게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만 아니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실수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합니까? 이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으며 또한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신 존재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이제는 남의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사명으로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